살다 보면 문득 내가 가진 것들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 자식들의 성취, 아직은 건강하다는 작은 자부심. 이런 마음이 스며오를 때가 있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존재감이 흐려질까 두려워 더 크게 말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랑을 하고 돌아오는 길은 늘 허전합니다. 사람들과의 거리는 조금씩 멀어지고 마음을 주고받는 대화는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서 말을 꺼내지만 과시는 인정이 아니라 벽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진짜 가득 찬 마음은 굳이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마치 꽃이 향기를 자랑하지 않아도 벌과 나비가 찾아오듯 겸손한 사람에게는 저절로 신뢰와 존중이 모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지만 자랑의 도구가 되는 순간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지식과 경험, 재산과 지위, 자식의 성공, 신앙심, 그리고 건강. 이 5가지는 자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깊고 따뜻하게 만드는 재료일 뿐입니다. 이제 왜 우리가 이것들을 자랑하지 않아야 하는지, 그리고 자랑을 멈출 때 어떤 평화가 찾아오는지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이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이의 삶의 자비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지식과 경험입니다. 내가 살아본 바로는 말이야. 내가 그때 그 일을 겪어봐서 아는데.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앞에서는 더욱 그렇지요.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 서운하고, 그래서 더 강하게 내 지식을 내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잠깐, 우리가 정말로 존경했던 어른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이 늘 자신의 지식을 자랑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들어주시고 필요한 순간에만 짧게 한마디 하셨던 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마디 말을 하더라도 무익한 것이라면 마음에 평안을 주는 한마디만 못하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식의 양이 아니라 지혜의 깊이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정작 내면은 비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보다는 침묵으로, 가르침보다는 삶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대학 교수로 평생을 보내신 분이었는데 모임에 나오시면 늘 구석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열띤 토론을 할 때도 그저 미소만 지으셨지요. 그런데 누군가 정말 막막한 문제로 조언을 구하면 그제야 나직한 목소리로 한두 마디 하셨습니다. 그 짧은 말씀이 늘 문제의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지식을 자랑하는 것은 마치 깊은 우물을 자랑하면서 정작 그 안의 물은 보여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우물의 깊이가 아니라 그 안의 맑은 물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이 아는지가 아니라 그 알미 얼마나 따뜻하고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요. 더구나 지식 자랑은 비교심을 낳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안다는 우월감. 그것은 결국 관계를 수직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함께 나누는 대화가 아니라 가르치려는 일방적 소통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진정한 노년의 지혜는 침묵 속에서 더욱 빛납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순간에 던지는 한마디가 더 큰 울림을 줍니다. 깊은 우물은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 깊이를 압니다. 가득 찬 항아리는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지식과 경험을 자랑하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정말 상대방에게 필요한가? 아니면 내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것인가? 진짜 지혜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당신의 깊은 경험은 자랑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발할 것입니다. 마치 땅속 깊이 묻힌 씨앗이 때가 되면 싹을 틔우듯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재산과 지위를 자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집은 강남에 아파트가 몇 채 있어. 내가 예전에 어느 자리에 있었는데
이런 말들을 무심코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앞에서 혹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그렇지요. 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재산을 자랑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왜일까요? 보여준 만큼 지켜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남들이 나를 재산으로만 평가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혹시 빼앗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늘어납니다. 수타니 파타에서 재물과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 됨을 반복하여 설하고 있습니다. 즉, 재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재산에 대한 마음의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자랑하는 마음 밑에는 재산을 통해 나를 확인하려는 집착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한 부유한 사업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모임 때마다 자신의 사업, 규모, 수입, 부동산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돈은 많았지만 진정한 친구는 하나도 없는 외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재산 자랑이 위험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시기와 질투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대단하시네요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관계가 진심이 아닌 계산으로 변질되는 것이지요. 더 깊은 문제는 재산과 지위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무상 사상이 바로 이것을 가르칩니다. 오늘의 부자가 내일의 빈자가 될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IMF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은 평소 재산을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잃은 것도 아프지만 체면과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이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지요. 진정한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재산이 많다면 조용히 어려운 이웃을 도우세요. 지위가 높았다면 그 경험으로 후배들을 격려하세요. 자랑이 아닌 나눔으로, 과시가 아닌 봉사로 사용할 때 재산과 지위는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가졌는지가 아닙니다. 당신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겸손했는지, 얼마나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향기로운 꽃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가지 못하지만 선한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서도 퍼져나간다. 재산의 향기는 일시적이지만 인품의 향기는 영원합니다. 지위의 빛은 자리를 떠나면 사라지지만 덕의 빛은 평생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오늘부터 재산과 지위를 말하고 싶을 때 대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대신 상대방이 가진 아름다움을 발견해 보세요. 그럴 때 당신은 물질적 풍요보다 더 큰 마음의 풍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노년의 진정한 평화는 많이 가진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고 없는 것에 연연하지 않으며 있는 것을 나눌 줄 아는 마음에서 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진정한 부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조심해야 할 자랑은 바로 자식에 대한 자랑입니다. 우리 아들이 대기업 임원이 됐어. 우리 딸이 의사야. 손자가 SKY 대학에 들어갔지. 이런 말들은 정말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식의 성공이 곧 내 성공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내 인생의 보람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지요. 물론 자식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부모의 본능이고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 순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자식의 성취를 내 공으로 돌리는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뒷바라지를 잘해서, 내가 교육을 잘 시켜서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불교에서는 각자의 업은 각자가 짓는다는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자식의 성공은 자식의 노력과 인연의 결과이지 온전히 부모의 공은 아닙니다. 우리가 도울 수는 있지만 그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식 자랑이 다른 부모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식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자식은 아직 방황하고 있을 수도 있고 실패를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자랑이 그들에게는 조용한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제가 아는 두 보살님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였는데 한 사람은 자식이 검사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의 자식은 취업에 계속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검사 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자식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요즘도 너무 바빠서 잠도 못 자더라. 검찰에서 중요한 일을 맡았대. 이야기 자체는 자식에 대한 기쁨이었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했습니다. 말을 할 때는 벗의 상황보다 자신이 느끼는 뿌듯함이 더 앞섰던 것이지요. 반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아들의 어머니는 친구가 자식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속으로 가시가 하나씩 박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 아이는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자책과 미안함이 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 미묘한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쌓여 마침내 두 분은 예전처럼 편하게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자식 자랑이라는 작은 바늘이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의 천을 천천히 찢어 놓은 것이요. 자식 자랑 하나가 50년 우정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자식 자랑의 또 다른 문제는 자식에게 부담을 준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자랑거리로 여긴다는 것을 아는 자식은 늘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실패할 수 없고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습니다.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나요? 불교에서는 부모와 자식 또한 인연으로 만난 독립된 존재임을 설명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곳곳에는 누구도 누구의 소유가 아니며 모든 존재는 각자의 길을 간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은 잠시 우리를 거쳐가는 인연이지 우리가 쥐고 흔들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의 성공도 실패도 그들의 것이지 우리가 자랑하거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랑이 아니라 지지입니다. 자식이 잘 될 때는 조용히 기뻐하고 힘들 때는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위한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지요. 한 지혜로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대기업 CEO가 되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물으면 그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대신 아들이 힘들 때마다 조용히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남몰래 감사했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이 오히려 더 깊고 따뜻한 인품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세상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품는 것입니다. 자식의 성공을 내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식이 평범하게 살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모든 자식이 다 대단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합니다. 아니, 자랑스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자식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고 물어보세요. 이 이야기가 듣는 사람에게 어떤 느낌을 줄까? 혹시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그리고 자식의 성공보다는 자식의 행복을, 자식의 성취보다는 자식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세요. 자식은 우리의 작품이 아니라 하늘이 잠시 맡긴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자랑이 아닌 감사와 사랑으로 대할 때 비로소 진정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신앙심을 자랑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매일 새벽 기도를 한다. 나는 1000배를 할 수 있다. 내가 절에 보시한 것이 얼마인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것을 남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얼마나 독실한 불자인지, 얼마나 정진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지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을 자랑하는 순간 신앙은 약해집니다. 왜일까요? 진짜 신앙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닫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속이 비어있는 북일수록 소리가 크고 속이 가득 찬 북은 울림이 깊다.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겉으로 드러내는 신앙은 요란하지만 깊이가 없고 조용히 실천하는 신앙은 소리 없이도 사람의 마음에 깊이 스며듭니다. 제가 아는 두 분의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항상 자신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지, 얼마나 많은 경전을 읽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한 분은 그저 조용히 절에 와서 기도하고 묵묵히 봉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은 조용했던 보살님이었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미소와 겸손한 태도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부처님 곁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신앙을 자랑하는 것은 마치 나무의 잎사귀만 무성하게 하고 뿌리는 약하게 두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반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잎이 적어도 태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 자랑이 오만이라는 독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남들보다 더 신실하다. 나는 더 많이 안다는 생각이 자라나면 그것은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멀어진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높이려는 마음을 교만한 마음, 만이라 하며 수행을 방해하는 큰 장애라고 설명합니다. 부처님은 겸손과 평등을 가르치셨지 우월감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이는 신앙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밝히기 위한 것임을 가르칩니다. 진정한 신앙은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새벽 고요한 시간에 올리는 기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절, 남몰래 베푸는 자비, 이런 조용한 행동들이 쌓여서 진짜 신앙의 힘이 됩니다. 한 큰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행을 자랑하는 것은 아직 수행이 부족하다는 증거다. 진짜 수행자는 자신이 수행자인지조차 잊어버린다. 그 말 그대로 깊은 신앙은 과실을 잊게 만듭니다. 신앙은 향수와 같습니다. 진짜 좋은 향수는 뿌린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은은하게 퍼져나갑니다. 당신의 신앙도 그래야 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랑이 아닌 실천으로, 과시가 아닌 자비로 드러나야 합니다. 또한 신앙 자랑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은 나만큼 기도하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신심이 부족해라는 생각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누가 누구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의 신앙은 각자의 인연과 근기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오늘부터 신앙을 자랑하고 싶을 때 대신 그 에너지를 실천에 쏟아보세요. 자랑하는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고 자랑하는 말 대신 누군가를 위로하는 말을 건네세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이 아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자비롭게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용하지만 꾸준한 신앙, 드러내지 않지만 깊은 믿음, 그것이 진정으로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입니다. 다섯 번째로 건강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하루에 10,000보를 걷는다. 나는 병원 신세 한 번 안 졌다. 내 나이에 이 정도면 젊은 사람 부럽지 않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 자랑은 더욱 흔해집니다. 주변에서 하나둘 아픈 사람들이 늘어나니 건강한 자신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강 자랑은 가장 위험하고 가장 덧없는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하루아침에도 변할 수 있는 가장 무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몸은 물거품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이 몸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저는 한 분을 기억합니다. 70대 중반이셨는데 늘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셨습니다. 등산도 다니고 수영도 하고 젊은 사람들과 어울려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다며 웃으며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그 밝은 말들 안에는 나는 아직 괜찮다는 마음속 위로가 숨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분도 나이가 들면 아플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을 것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동안의 건강 자랑이 무색하게 하루아침에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건강 자랑의 뒤에는 사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아프겠지. 나도 언젠가는 약해지겠지.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더 크게 건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두려움을 감춰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건강 자랑이 아픈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는 아직 정정하다고 말할 때 옆에서 조용히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들도 한때는 건강했지만 지금은 그 건강을 잃은 상실감과 싸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 자랑은 그렇게 누군가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아프지 않고 일어났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자랑거리로 삼는 순간 감사는 어느새 오만으로 변합니다. 부처님의 수행 가르침 가운데 신념처가 있습니다. 몸을 관찰하며 이 몸의 무상함을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를 바라보면 건강에 대한 집착과 자랑에서 자연히 멀어지게 됩니다. 건강할 때 해야 할 일은 자랑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언젠가 올 노화와 질병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 그리고 건강할 때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사랑할 준비 말입니다. 또한 건강은 나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신 부모님, 먹을 것을 길러준 자연, 아플 때 돌봐준 가족과 이웃들, 수많은 인연이 모여서 오늘의 건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이 아니라 먼저 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몸의 건강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건강, 관계의 건강, 영혼의 건강까지 포함합니다. 몸은 건강해도 마음이 아픈 사람보다, 몸은 약해도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제가 아는 한 스님께서는 늘 병약하셨지만 항상 밝은 미소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아픈 몸이 오히려 그분을 더 겸손하고 더 자비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몸이 오히려 약이 되었다. 건강했다면 오만했을 것이다. 아프니 겸손해졌다. 그래서 건강을 자랑하는 대신 건강한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봉사도 좋고, 기도도 좋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좋습니다. 건강은 자랑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기 위해 주어진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건강 자랑을 하고 싶을 때 잠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숨 쉬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건강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할까?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조용히 기도해 보십시오. 언젠가 당신도 그들의 기도를 받게 될 테니까요. 건강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빌린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마치 빌린 옷을 자기 것인 양 뽐내는 것과 같습니다. 겸손하게, 감사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건강을 대하는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끝에서 다시 한번 한 가지 마음을 떠올려 봅니다. 지식과 경험, 재산과 지위, 자식의 성공, 신앙심, 그리고 건강. 우리는 이 5가지를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고 나눠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자랑을 멈추면 우리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향기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자신의 향기를 자랑하지 않지만 그 향기는 저절로 퍼져나갑니다. 우리 삶도 그렇게 조용히 향기로울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따뜻함, 자랑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깊이,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자비로움. 이것이 바로 사람의 삶에서 피어나는 향기입니다. 자랑을 멈추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관계는 편안해지며 오히려 더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비움이 오히려 충만이 되는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노년의 품격은 큰 소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는 절제, 가진 것을 굳이 드러내지 않는 겸손, 남의 아픔을 먼저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 이것이 나이 든 사람에게서 보이는 깊은 아름다움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반응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완벽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걸어갈지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잠시 멈추어 보세요. 그리고 대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내 것을 드러내는 대신 상대의 마음을 조용히 받아주세요. 그럴 때 당신은 말보다 깊은 울림을, 소리보다 큰 침묵을, 드러냄보다 더 큰 비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비움 속에서 부처님이 이끌어주시는 평화의 길을 차분히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